응답을 받는 사람이다. 요소는 요소가 있다. 하나님이 요소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이 내 평생에 너를 요소와 그러면서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땅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본 사람. 전부 다를 갖다가. 뭘로 그 비유를 갖다가 하면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갖다가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언약궤를 만들게 했습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가 뭐 어떤 겁니까? 사각형의 그 상자입니다. 상자. 그 사각형의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함께 있었던 증거 3개를 넣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40년을 돌면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갖다가 내려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배부르게 먹였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은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먹게 하고, 마늘 먹고 싶다고 하면은 마늘을 갖다가 내려주고, 부추까지 먹고 싶다고 하면 부추는 뭐 하려고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찌진 부추 먹는데 그거 사용하잖아요. 예, 그 찌진 말고 무슨 단어지? 아, 전부침. 예, 전을 갖다가 부치는데 그 이제 먹는다는 이게 재료인데 그 부추 먹고 싶다 하면 부추 내려주고 목마르다 하면 반석을 쪼개가지고 생수를 갖다가 내게 해서 그렇게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증거하는 만나를 갖다가 항아리에 담은 그 만나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빨빨 살아가지고 40년을 갖다가 통과하고 광야길을 통과해서 자기네들 앞에 딱 섰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선 게 아니라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 딱 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2절에 간담이 녹았더라. 그렇죠. 그 간하고 담낭이 녹았는데 간담 이렇게 하니까 간하고 담낭이 녹았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 이게 담낭을 갖다가 제거하는 수술을 갖다가 했잖아요. 그 이제 그걸 갖다가 했는데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담낭을 갖다가 제거하는 수술을 딱 했는데 요즘에 좀 살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살 좀 빠져 보이지 않아요? 아, 예. 아니 억지로 대답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왜 그러냐? 담낭이 사람의 뭡니까? 몸에 모든 독소와 뭐 이런 저런 거를 갖다가 기능 그 제거하고 뭐 이래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갖다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기능 발휘를 못하니까 사람 몸이 팅팅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고 성수동 가가지고 커피 마신다고 주일에 성수동 가서 커피 마시고 애들하고 사진을 탁 찍은 거 점검물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엊그저께 한번 또 봤는데 얼굴이 이래 부어. 지금 뭡니까?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붓기가 빠진 거지. 이래가지고 그냥 뭡니까? 헬쑥한 것 같은. 헬쑥한 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뭡니까? 붓기가 빠진 듯한 그런 얼굴로 바뀌었죠. 근데 이 담낭이 조그마해요. 조그만한데 요 담낭이 제 기능을 갖다가 못하니까 사람 몸을 갖다가 병든다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딱 제거하고 나니까 이게 일단은 또 붓기 싹 빠져버리고 자체가 그 맞는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조그마한 건데 요게 몸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코마 상태에 빠졌다 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뇌사하니 뇌사. 뇌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숨은 쉬어. 심장은 뛰어. 장기도 뭡니까? 다 돌아가. 근데 몸은 못 움직이니까 뭐든지 먹는 거든 뭐 하는 걸 갖다가 입으로 자기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이제 그러니까 누워 있습니다. 뇌가 우리 몸의 전체에 요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죽어버리면은 사람이 숨을 쉬고 있어도 그게 숨 쉰 게 아니라 죽은 거죠. 결국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러면은 죽었다 이렇게 보죠. 요만한데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간과 담낭이 녹아버렸다. 이 말은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가 통과를 쫙 하고 나니까 원수들 앞에 딱 섰는데 이 원수들이 감과 담낭이 녹아버려. 그 증거를 갖다가 딱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지팡이에 무슨 싹이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쉽게. 그게 돌판 두 개가 탁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나와가지고 언약궤를 갖다가 놓고 성막을 갖다가 짓고 절기를 갖다가 지켰는데 쉽게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갖다가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갖다 했는데 예배 하나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갖다가 내걸었거든. 예배 하나. 우리는 예배는 뭡니까? 뭐 그냥 뭐 드리다가도 또 내가 좀 힘들면은 뭐 그만둘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데 뭐를 갖다가 딱 내걸었냐? 자기 생명까지도 딱 내걸었. 근데 신기한 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뭐 그렇다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내걸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축복을 갖다가 받았냐? 전 세계 지금 돈의 절반을 갖다가 누가 다 갖고 있느냐? 몇 천만 명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갖고 있어요. 몇 천만 명. 네. 조금씩 땡겨가지고. 네. 절기를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요것만 생을 걸고 했던 모세, 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를 모세가 옆에서 40년을 지켜본 거예요. 40년을. 40년을 갖다가 딱 지켜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요. 보통 신발 사면은 신발을 갖다가 한 켤레 가지고서 1년을 갖다가 주구장창 신으면은 다 닳죠. 밑에 굽이 닳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돼요. 옷 한 벌 사면은 잘 입으면 10년입니다. 그렇죠? 잘 입으면 10년. 더 잘 입으면은 20년 입을 수 있습니다. 40년을 갖다가 단벌로 하나님이 새것같이 매일매일을 단벌 신사인데
새 것같이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게 하죠. 뭐 옷을 갖다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는 걸 갖다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리고 인도하고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모든 걸 갖다가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이 모세의 제자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싹 다 보기만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와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어떻게 축복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하실 것이다. 그게 어떤 축복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보통 일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질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말도 안 되는 소리.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복음만 전하면 됩니까? 교회는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거든요. 뭘 모르느냐? 무슨 응답을 갖다가 못 받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지가 뭘 좀 해야 되는 줄 알아. 사람들은요. 교인들은 자기가 뭘 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뭘 하라고 했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거 이외에 어디에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거 있으니까 그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렇죠? 딱 그거밖에 없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자기가 뭡니까? IQ 150도 안 되는 그 머리를 가지고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갖다 다 계산하고 앉았거든. 오직의 축복을 받아라. 세가장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오직의 축복을 받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 모든 축복을 압축해가지고 딱 넣어놨어요. 압축해가지고. 압축을 갖다가 푸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푸느냐? 비번이 뭐냐? 그게 바로 138 기도입니다. 비번이 138 기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성령 충만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해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갖다가 아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새언약교회는 새언약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사람인데가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로만 듣지 마시고 직접 체험하는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축복이 새언약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애들이요 꼬맹이들이 딱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를 갖다가 딱 쳐다보는데 엄마 아빠가 늘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자라나잖아요. 얘들이 어떤 애들 되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하고 수준이 똑같은 애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앞에 두고 설교는 유창하게 뭔가를 갖다가 막 말하는 것 같은데 늘 뭡니까? 교회 이런 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 많아가지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뭐 쉽게 말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계속 하는 나를 우리 애들이 지오지은이 이 두 놈이 보고 자라면은 똑같은 놈. 그래서 애들 때문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 불신앙 절대로 안 할 것이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를 보여주겠다. 곧 죽어도 뭡니까? 그 능력을 보고 죽어야지. 안 그러고 인본주의 잔뜩 써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키우고 일도 많이 하고 했어요. 얘들은 똑같은 인간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일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갖다가 누가 봤냐?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윤 집사하고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요래돼야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에도 우리 최영섭 장로님을 하나님이 희한하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축복하시네. 그렇게 보여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현범 집사님 뭐 이래저래 뭡니까? 막 비즈니스 한다고 막 돌아다니시고 막 이러는데 수고가 많구나. 요렇게만 보이면은 안 돼. 다니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이게 보여요. 그렇죠? 그 우리 지금 뭡니까? 모습을 다 보여요. 아까도 농담 삼아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좀 이렇게 커지고 막 이래 이제 살살 할 거다 이래. 근데 그거보다도 뭡니까? 우리는 나라가 커지고 있어요. 한국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일본도 있고 홍콩도 있고 우리 그 니말 씨 같은 경우에 인도 사람 아닙니까? 인도 사람. 응? 그 아드님하고 인도 사람이거든. 근데 또 왔어. 이거는 국적이 네 개야. 국적이 네 개.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지? 가만 앉아가지고 1초 생각해 봤거든요. 237, 5천 종족을 붙잡았더만. 이걸 잘못 붙잡았나? 한국만 연락에 붙잡아 놓고 나중에 5천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 처음부터 뭡니까? 우리는 막 5천을 갖다가 너무 세게 붙잡았나? 잠시 1초 실성해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다민족 시대. 지금 다민족 시대. 막 움직입니다. 온 세계가 이 나라 저 나라로 막 움직입니다. 그런 다민족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그게 아니에요. 다민족. 뿌리는 같아. 누가 뿌리지요? 우리의 뿌리? 아담. 우리는 딱 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 뿌리가 같아. 나라와 민족이 흩어졌을 뿐이지 땅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를 갖다가 딱 붙잡은. 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갖다가 정확하게 붙잡고 진짜 기도 응답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오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 아모리 연합군. 아모리 연합군이 딱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뭡니까? 막 안악산지도 가야 되고 하는데 갈 길 바쁜데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버티는 거예요. 딱 버티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가만히 딱 쳐다보니까 옛날 생각나거든. 우리 다 죽었구나. 이 생각나거든.
그런 엄청난 위기를 딱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인 여호수아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일반 백성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하라고 하는 사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갖다가 탁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라. 힘들죠. 인생 살아가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 다 힘듭니다. 힘든데 특별히 힘든 일을 갖다가 탁 만난 경우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갖다가 발견하고 보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나.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문제를 갖다가 다 만나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고 벌벌 떨거든.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냐? 염려, 근심, 걱정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지만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을 갖다가 딱 바라보는 렘넌트 7명도 특히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 이 요셉은요, 가정불화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형들이 자기를 죽여버렸잖아. 그렇죠? 형제지간에 칼부림 나는 그런 집이 바로 야곱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12명인데 이 12명이 막내 베냐민 빼고 형들이 10명이 한 사람 요셉 공격을 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갖다가 보냈습니까? 그냥 말다툼하는 가정 불화가 아니에요. 동생인 야곱을, 이 요셉을 갖다가 웅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때의 요셉이 뭐를 깨달았냐? 형들하고의 갈등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가정 불화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사람이 딱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아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언약을 딱 깨닫.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 때문에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요셉이 그걸 갖다 딱 붙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 교회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세계가 이 복음 아니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갖다가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내버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갖다가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오직의 축복을 갖다 줘. 유일성의 응답을 줘버립니다. 남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행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요셉을 그렇게 축복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들은 싹 다 죽임, 도륙을 당하는데 혼자만 딱 살아. 누구요? 모세. 모세만 살아남았어요. 왜 모세만 살아남았을까요? 운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그 엄마 요게벳이 언약을 딱 붙잡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이유가 뭐지?
이 여자가 한 명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언약을 갖다가 딱 붙잡고 이 아이를 갖다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 기도하다가 바로가 있는 왕궁으로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거를 갖다가 보고 응답을 받아 놓으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막 몰려와요.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런 전무후무한 절대 응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까? 그 시작이 뭘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절대 불가능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날 겁니다. 안 좋은 일, 특히 어려운 일, 문제가 심각한 거, 그게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때 그 절대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식하게 도전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도전합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 정확한 언약을 갖다가 붙잡는 것. 정확한 언약 없이 그냥 막 나가가지고 싸움질하고 그러는 말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는 것. 여호수아 10장 6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도를 갖다가 딱 했냐면은 아모리 왕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 쉽게 말하면 뭐죠? 겁을 집어먹는 거지. 겁을 집어. 겁을 집어먹을 만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 거예요. 아니, 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왜 겁 집어먹을 만한 일이 나에게 생기지? 왜 이 망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오는 거지? 그때 8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그러면서 다 너희들 손에 붙였느니라. 누구를요? 저 아모리 연합군들을 전부 너희들 손에 붙였느니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누가 이 언약을 갖다가 딱 붙잡았냐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한 사람이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내 손에다가 저 아모리 연합군을 붙이셨구나. 한 사람도 나를 당할 자 없겠구나. 언약을 딱 붙잡아.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상황은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도륙내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100년 전에 그 일을 갖다가 수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겪어왔기 때문에 뭐에 놀란 것은 뭐에 놀란다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여호수아가 뭐를 갖다가 딱 붙잡았냐. 그렇게 극한 상황인데 그렇게 극한 상황을 만났는데 언약 하나를 정확하게 딱 붙잡아.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나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는데 누가 나를 갖다가 대적할 것이며 누가 나를 갖다가 해칠 것이냐.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그 아모리 연합군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한 사람도 나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언약을 갖다 딱 붙잡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순간 절대 불가능은 우리 앞에 힘도 없이 무너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귀중한 축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황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고 겁먹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를 갖다가 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적군을 갖다가 다 막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이죠. 그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밤이 두렵지 않아요. 밤이 그런 밤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그냥 어두컴컴한 그런 밤이 아니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밤을 갖다가 맞이해야 돼요. 서로 간에 뭡니까? 막 밀고 밀리는 상황 속에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스라엘군이 대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상황은 너무나도 아무리 연합군에 비하면은 자기네들이 환경 자체가 어려운 환경, 잘 모르는 지형이에요. 그런 지형에서 아무리 연합군 만나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밤이 딱 돼버리면은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불리한. 그때 밤이 돼서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12절에 여호와께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되 급박하지만은 긴급한 기도를 갖다가 한 겁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아무에게나 이런 축복이 안 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응답이 안 옵니다. 평탄하게 사는 것이 그게 최고로 잘 사는 삶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급박하고 긴급한 기도를 갖다가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졌습니다. 전쟁 중에 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여호와의 계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막는다라는 것을 누가 확신했냐? 여호수아가 확신했냐?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이걸 미리 봤어요. 광야에서 미리 봤어요. 40년을 줄기차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옆에서 모세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만 보고 끝내지 말고 누구도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상황을 만나야 돼요. 저만 어려움을 갖다가 겪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움을 갖다가 같이 딱 겪는 그런 상황이 탁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나만 어려움을 겪지 않고 회사가 위기를 갖다가 겪을 만한 일이 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거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싹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소문만 들었는데 간담이 녹아버려요. 그래야 복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붙잡힙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게 데리고 와봐. 지옥이 있으면 내게 보여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미리 약속을 다 받아버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한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여호와께 아뢰되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태양과 달을 갖다가 멈춰. 태양 멈추어라 이러면 멈춥니까? 안 멈추지요. 그런데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이 말을 갖다가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야살의 책에 이 일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 야살의 책이 무슨 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니까. 저거들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 무디 프레스 센터에서 그 증거를 찾아냈어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모든 공전, 자전, 주기를 갖다가 쫙 계산을 해댔는데 반나절이 비어. 반나절이 비어. 공전, 자전, 주기를 계산을 쫙 했는데 반나절이 딱 비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반나절이 비지? 성경에서 찾아냈잖아요. 해와 달아 멈추어라. 해와 달아 멈추어라. 여러분, 과학이 지금보다 점점 발전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옛날에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한 말들, 이런 거, 뭐 지동설, 천동설, 뭐 그런 거 있죠. 그때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니까 뭐 전자현미경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병으로 죽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아직도 불치병이 있지만 무슨 병으로 죽는지 우리가 대충은 그래도 알잖아요. 지금 생각을 갖다 딱 하는 게 나는 해외 나가가지고 미국 가고 유럽 가고 이러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인데 뭘 꿈꾸느냐? 타임머신. 타임머신. 왜 타임머신을 꿈꾸느냐? 비행기 타기가 너무 힘들어. 11시간을 하다가 가야 되고 워싱턴 여기서 가려면 14시간 다이렉트로 가야 되고 나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전도 선교하러 못 가겠어요. 그래서 내 한 가지 뭡니까? 죽기 전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타임머신 한번 타고 뭡니까? 선교여행 멋지게 한번 하는 거.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오겠지요? 조금 있으면 옵니다. 왜냐? 과학이 발전을 하면은 사람 뭡니까? 몸이 막 분리해가지고 그래가 어느 시점으로 확 날아가는 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은 불가능하게 느껴져. 근데 공상과학 영화 그걸 보면은 타임머신 나오죠. 마블이 뭡니까? 뭐, 그거 가지고서 막 희한한 뭡니까? 세계를 갖다 표현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 미래의 100년 뒤에 가가지고 살던 사람이 뭡니까? 지금 현재로 와가지고 살고 또 저 50년 전에 뒤로 가가지고 살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마블이 그래가지고 뭐 영화 만들어내는 거죠.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뭐 그게 공상과학 진짜 영화지. 그러니까 앞에 과학 영화를 안 그러고 공상, 허황된 생각이라는 거죠. 공상. 근데 그게 실상이 될 겁니다. 실제 과학 영화가 될 겁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그래 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요.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어떻게 멈춰지겠냐? 하나님이 멈췄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피식 웃습니다. 하나님 멈췄다고? 피식 웃습니다. 그래, 웃으라고 해요. 나중에 부끄러운 날이 올 거라. 부끄러운 날이 올 거라. 얼마만큼 부끄러운 날이 오느냐? 하나님을 부인을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시거든.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재림 오시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랑 우리나라 사람이 보는 거랑 똑같이 예수님 재림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요 생각을 갖다가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러가 서가지고 예배드리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면 뭡니까? 와, 할렐루야! 이러는데 미국 사람들도 자다가 깨가지고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림을 갖다가 놓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본 자들은 들리어 올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자버리면은 못 올라가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약간 지금은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시차는 있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혁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만약에 재림해서 이걸 갖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걸 갖다가 카메라로 쫙 비추고 유튜브로 방송을 갖다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워싱턴에도 재림하는데 자다가 막 사이렌 올려가지고 뭡니까? 유튜브 보고 예수님 재림했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거황된 것 같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들이 나중에는 일어난다. 어. 스피커가 많네. 오늘은 스피커가 많네.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막 같이 말하자. 최고의 축복은 언제 오느냐? 최고로 어려울 때 오게 돼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느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호렙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니까 돈 많이 벌겠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는 뭐냐?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이 말을 죽었다 깨나도 80억 인구가 못 깨닫는데 어째서 여러분들은 깨닫고 알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237과 5천 종족이 복음 앞에 나오는 날이 멀지 않았다. 멀리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면은 누가 오겠냐, 237이 어떻게 오지? 5천 종족 어떻게 오지? 와가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오지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만나게 하셔. 이 귀중한 체험을 언제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